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결과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고난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두 마리의 붕어가 아주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붕어 한 마리가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아니, 이 좁은 곳에 저놈 없으면 내가 왕이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어떻게 했을까요? 기회를 봐가지고 그만 물어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죽은 고기가 부패하고 썩어지고 이래서 이 시체가 되어서 이 깨끗한 그 장소를 완전히 더럽히는, 그래서 이 물고기도 바로 이어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욕심, 탐욕, 불평, 원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남을 죽이고 결국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는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불행한, 참 이 안타까운 일을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말미에 끝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짧게 8절과 9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이 사건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소리는 감사하는 소리요, 원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느냐? 자기들 생각에는 좀 더 빠른 길로, 에돔 길로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우회해가지고 결국 광야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마렵고 길이 멀고 험난하고, 이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무엇을 원망하지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가 언제였습니까? 종살이 하는 거 아버지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해주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어요.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먹을 거 없다고 타령하지만, 마실 거 없다고 타령하지만 하나님은 먹을 거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만나 주었어요. 메추라기 주었어요. 물 달라고 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구를 원망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자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곳곳에서 통곡소리가 나옵니다. 왜요? 난데없는 무슨 뱀이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향하여 갑자기 어디에서 그런 불뱀이 나타났는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어대고 마는 겁니다. 통통 묻습니다.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갑자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약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뭘 만들라고요? 장대를 높이 달고 그곳에 무엇을? 놋뱀을 달아 매달고 고통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와서 뭐해라? 그 놋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뭐한다?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높이 달린 돛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라봤을 때에 그 고통스럽던, 뱀에 물렸던 모든 상처가, 독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돼, 뭐 약을 주든지 아니면 일일이 안수해서 기도를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뭐 달린 거 보면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부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성경은 뭐한 사람들만? 다 바라본 사람들.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뭐라 그랬어요?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살았어요? 모두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높이 달린 무엇을, 뭐죠? 뱀이라고 하니까 저 이상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놋뱀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 놋뱀을 바라볼 때,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볼 때에 뭔 역사가, 저주가 물러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그럴 때입니까? 인생 광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도 때로는 있어요. 하지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타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반석에서 샘수를 주었고, 뭐 가지가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 안에 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를 다 하고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에 불뱀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요, 불평하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주어져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톨스토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잘못일까? 건축자의 잘못일까?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아주 좋은 도자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너무 아꼈다고 해요. 근데 톨스토이 동생이 그냥 이 도자기를 아빠가 없을 때 그 도자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오빠한테 와서 도자기를 갖다가 자랑, 나 이 도자기 봐 오빠 그러면서 막 설치다가 도자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그 도자기를 가지고 오다가 뭐에 걸려? 문턱에 걸려가지고 그만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동생이 가만히 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문턱에 넘어지면서 그가 한 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이 문턱을 만들어서 나를 넘어지게 했어? 문턱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막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톨스토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누가 건축자의 잘못인가? 이 문턱을 만든 것이 과연 건축자의 잘못인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잘못일까요? 지 잘못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 이제 6.25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과거에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일제 30년의 압박과 서름에서 자유가 없던 그런 나라,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누구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경제 대국, 강국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이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요?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저 높이 달린 장대에 달린 놋뱀. 바로 그러면은 이 놋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누가 나무에 달렸지요?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핵심 하나를 꽂아라 하면 신약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을 꽂으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높이 달린 장대 위에 달린 그 롯뱀의 모습,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 악한 사탄의 뱀에게 끔에 빠져가지고 오늘 또 그 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광야길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는 제일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서 내려서 1시간 있으면 못 살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광야예요. 갑자기요, 평지가 갑자기 모래 바람이 불면 막 이런 갑자기 산이 돼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그 고통이 뭐냐면 뭘까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네, 목마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광야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때로는 목마름이 있어요. 물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행복하지 못한 목마름, 여러 가지 상처들,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영향들, 참 안타깝기는 우리 교회가 몇 주째입니까? 지금 3주째, 목회 38년, 제 39년째 접어드는데 정말 평생 처음 겪는
경험하지 못한 이 목회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어떻게 능히 너희로 뭐하게 한다?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피할 길이 뭘까요? 피할 길이 뭐예요? 지금 고통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할 길이 뭐예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이 도대체 뭘까요? 그분은 뭐지요? 높이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의 모형인 노뱀 바라보면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절대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참 원망하기 쉬운 때지요. 남은 원망할 게 남의 탓이 아니요. 누구를 탓해야 돼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건만은, 영생의 복을 주었건만은, 자녀의 복을 주었건만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건만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혹시나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면, 그리고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 탓 그게 아니고, 하기가 쉽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모든 잘못은 나의 탓, 기도하지 아니한 탓,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탓,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순절 주간입니다. 둘째 주가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된다면은, 아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된다면은,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지?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막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려지는 게 한두 가지요. 사람이 그립고 자유가 그립고 정말 이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막상 겪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잠시 이런데도 이렇게 어렵고 이 세계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의 그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그 위기가 얼마나 또 많이 옵니까? 네.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종말의 현상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예수 그분과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비록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시간을 떼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 뜻없이 된 일이 없사오니 이 모든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복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민족 위에, 아니 세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계가 뒤집혀지는 이 현상, 인간의 교만을 회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지, 보다도 내가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우리 동아의 가족들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에 나와서는 못할지언정 새벽에는 정식 예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까 당부한 것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준수사항을 지켜가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러지 못할 분들은 가정에서, 골방에서 정말 나라 위에서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서 자꾸 어떤 일들이 터지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염병을 막는 일에 협력을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그까지 감기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국가의 어떤 질서에 우리가 따르고, 한국 교회가, 거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막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참 소리 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이 없도록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